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40년을 말씀의 능력으로 지내왔듯이 약속의 땅을 말씀의 능력으로 정복하였는데요. 약속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고 부르짖은 자는 이스라엘이고 인도한 자는 모세고 정복한 자는 여호수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 점령 이 모든 시기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왕정 시대 사이인 약 1406년에서 1050년 사이에 이르는 사사 시대가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요. 사사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지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광야 생활을 마친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선 이후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라면 이미 정복된 그 땅을 분배하고 난 그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결과, 승리의 이야기와 불신앙의 결과, 패배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심을 지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 가나안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배교와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이 사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삶의 고충을 들어주었다면 각각의 지파별로 흩어진 이후에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라는 명칭이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사사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선비사의 스승사입니다. 선생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고대 중국에서 재판관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여호수아 이후 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역할이 딱 그와 같아서 사사라 칭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법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요. 전시에는 전쟁 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에 기록된 내용이 주로 전쟁을 통해 어떻게 구원되었는지를 보여주지만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다스린 것으로 볼 때에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사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사를 세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대적들의 압박과 괴롭힘에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짖어도 그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곳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슬프게 울어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 울더라도, 아무리 몸부리치면서 나뒹굴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과 죄악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들로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힘겨운 나날들이 연속해서 벌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요. 납득이 되지 않아서 기도도 하기 싫고 너무하다 싶어서 하나님께 원통해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고 그래서 자신에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뜻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보응하신 이유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불붙는 사랑을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 미적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과 괴롭게 함에 슬피 부르짖으니 어떠하였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켰다 합니다. 압박과 괴롭힘을 당함 그 출처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니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적들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평안한 시기를 보내었지만 그 인간한 사사가 죽음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음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우리는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사의 죽음과 동시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우상들에게 절하며 패역한 길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라는 말을 듣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를 향한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가 떠남을 그들의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 신앙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신들의 전쟁으로 해석하였던 당시 문화에서 지도자의 죽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적 신앙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이 나가나 들어오나 그 말씀을 교훈하라 하였지만 그것이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말씀대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신앙이 자동적으로 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광야를 경험하였고 그들의 부모는 요단강을 경험하였고 여리고성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강력한 체험을 한 부모를 곁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주권자시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패역한 길로 치우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나도 크고 그의 마음은 참으로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에서 그 패역한 길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다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덕은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하였는지 그가 그들을 위해 세우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오래도록 유지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했는데 말 안 듣고 가다가 늦게나마 아닌 것을 알게 되지만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니 도와줘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자신들이 받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키심으로 인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피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이든지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향하실 것입니다. 그의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그들의 죄와 불신앙과 어리석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구원한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섬기다가 그 구원 역사의 증인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들이 곁에 없자 하나님 예배하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이 매력적이고 좋다 하더라도 근본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일은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좋고 분위기가 아무리 좋고 시설과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그곳에 오랜 추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들이 신앙의 근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성도 간에 오랜 정이 깃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 나와 내 사람들과의 관계로 신앙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개인의 신앙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였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라지니 그 사람으로 투사되어 보였던 하나님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와 같이 사람을 세워 일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신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 의존하여 신앙생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큰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의 이유여야 합니다. 나와 설교자와 하나님 간의 참된 교제를 먼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렀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다 내쫓으라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그 땅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제단을 헐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지 말라, 그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 땅의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겨왔으며 그 신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 하십니다. 앞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지키지 않고 그의 진노하심에는 소리 높여 우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릴 때는 모르다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놓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슬피 우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인간 왕이 있어야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지키고자 하는지 바로 그 마음을 알고자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여서 그들로 인내를 배우게 함과 동시에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믿음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정말로 더 깊고 더 넓고 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다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찌 그리하였느냐? 왜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는지, 왜 자신의 말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며 이겨내는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충성하고자 하는지 물으실 때에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믿고 내가 죽을 때까지 따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시련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사사기의 결론처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 여기며 살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원인은 그들의 지도자도 아니요, 그들의 제도도 아니요, 그들의 강함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음을 시종일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진정한 왕은 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시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길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은혜를 찬송하시고 부활하사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 시험을 통과하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믿음의 시련을 다 이겨내어서 각자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